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면허 시험이라도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로 부담스러운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시험 없는 나라가 없을까? 시험 없는 나라에서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찾아보니까 그 나라는 천국밖에 없더라고. 이 세상에 시험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이 시험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저는 가끔 신학교 강의를 나가면 시험을 안 봅니다. 그 대신 숙제를 내줘요. 시험 안 보고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그 숙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시험이 그렇게 싫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험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입학시험, 또 취직시험, 뭐 어떤 라이센스 자격시험, 이런 것들 우리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아는 문제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시험지를 받아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다 알쏭달쏭하고 아는 문제는 별로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험을 잘 보면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것인데, 그런데 이 시험지를 받아놓고 보니까 알쏭달쏭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문제들이 다 잔뜩 시험 문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좀 더 공부 좀 할 걸, 좀 더 노력을 할 걸, 놀지 말 걸, 시간 좀 아낄 걸,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지를 받고 답안지 앞에서 그런 생각 해본들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 후회하고 뉘우쳐도 이제 시험지 받고 답안지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고 앞으로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시험지 받아놓고 이제는 그것 못 보면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준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살아가는 이치도 그렇습니다. 마치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마주대고 앉아서 시험을 치르기 시작하는 그 수험생들, 그 시험을 보는 자들과 같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렇습니다. 이제 잘못 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에 대한 결과로 그 인생의 시험 마지막 고사를 보게 될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신과 같은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마지막도 뻔한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마지막도 뻔한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 인생 이대로 좋은 것인가? 내가 살아온 과거와 그리고 현재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의 궤도를 한번 수정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출애를 한번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생과 또 시간관이 직선적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정해놓은 끝이, 마지막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 그러면 마지막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말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다시 주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를 앞에 놓고 그 마지막 날에 평가를 받을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자기 시험지를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가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을 신방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하지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나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쓴 웃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쓴 웃음과 함께 그럴 줄 몰랐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것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단 말인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 왜 그 상식적인 그러한 것을 전적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어쩌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인생에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으면 벗을 날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 약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모았으면 그 모았던 것들이 빠져나간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바로 여기에 인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모든 계획 중에 계획의 중심부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시험지 받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2015년도 12월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아직도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때는 조금 남았어요. 이제 머지않아 다 빼앗길 것이고 머지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쥐고 있어 보아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손에 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머물고 있어요. 육체에 남은 때, 이때, 이 마지막의 가능성,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맙시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지금까지 육체로 살았고 세상의 욕망으로 살았고 우상 숭배와 물질로 살았고 허랑방탕하면서 후회 막심한 생활을 우리가 살았지만 지난 날로 족하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끝내야 돼요. 2015년도에 끝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간 때 족하다.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다. 하나님 은혜 베풀 만큼 은혜 베풀었다.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비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육체의 남은 때. 그걸 계수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새롭게 정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의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도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같은 마음 우리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분부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라.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삶 전부가 뭐였어요? 고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마쳤던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 후에 영광의 자리로 가셨어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면으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구약에는 다 물질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물질, 이것이 그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의 예수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것으로만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예수가 오셨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최고니까. 예수만 있으면 다 내게 있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만사형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일 많이 증거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의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몸은 온통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의사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늘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병을 안고 죽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죽을 때까지 그는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오히려 재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모았던 재물들,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주면서 없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다 선교하면서 없어지고, 모았던 물질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받을 거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예수 믿으면 오해도 안 받고 남으로부터 핍박도 안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환난이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잠깐 우리에게 근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과 그 상속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그 날의 영광의 표시요 영광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그 영원한 그곳을 소망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그 영광 그 자리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교회로 보이지만 참 여러분들이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영광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해 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보자고 참 많이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권면할 때에 그분들이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뭐 어울릴 사람도 없고 주일학교가 어쩌고 그렇게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신이 와야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냐. 당신 보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냐. 당신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와야 당신의 자녀들 있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스럽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개척 정신이 없어요. 잘 갖추어진 교회를 찾고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찾고 어울릴 사람이 있는 곳 누군가가 준비해 놓고 시스템 잘 갖추어 놓은 그런 곳을 찾겠다는 거예요. 참 외로워요. 그러니까 어울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울릴 사람이라도 좀 많이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들끼리 어울릴 사람이라도 좀 많이 모시고 오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잖아요. 함께 이 교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영광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갑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도 고난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별로 일할 사람도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추리 같은 것도 다 젊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어제 왕 집사님 저오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추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아름답게 보이는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대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는 거예요. 2016년도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좀 세우지 마세요. 이제 우리들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이 나이에는, 제가 말하는 이 나이는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더 뭘 하려고 공부한다고 학교 입학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뭘 더 하겠어요. 해본들 그것도 끝까지 못 맞추고 그거 하고 나면 세월 다 지나. (2016년에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육체의 남은 때를 끝낼 것인가를 물어가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0세가 넘으면 영원한 것에 투자할 방향을 찾으셔야죠. 더 이상 육체에 투자할 거 없어요.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찾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남은 날을 시험지 받고 답안지 쓸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말틴 루터 킹 목사는 항상 자기 장례식에 관한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할까? 항상 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다.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이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이런 분이었다. 무엇을 말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때 할 말을 내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제 정욕을 쫓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쫓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평소 때 자기 마음에 들었던 청지기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난 거지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불의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이 청지기는 부정을 행합니다. 그 소리가 이제 멀리 있는 주인에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청지기에게 경고를 줍니다. 아무래도 너는 안 되겠다. 회개 감사를 받고 인수인계 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를 줍니다. 이때에 주인의 이 경고를 듣고 이 청지기는 그동안 자기가 한 짓도 있고 또 감사를 해봤자 부정한 것 다 밝혀지고 말 것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용서를 빌거나 애걸하지도 않고 청지기 생활은 여기서 끝날 것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올 때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궁리 끝에 그는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주인에게 빚졌던 많은 빚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주인에게 빚졌던 모든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을 불러요. 당신 주인에게 뭘 빚졌습니까? 예, 제가 기름 100병 빚졌습니다. 그러면 당신 지금 여기서 쓰라. 50병 빚졌다고 써라. 50병 탕감해 주는 거예요. 또 당신 우리 주인에게 뭘 빚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당신은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해서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탕감을 해 줘버립니다. 이 청지기는 분명히 위조요. 그리고 위증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선심을 베풀어 놓고 나중에 내가 청지기직을 빼앗기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나중에는 잘해줄 거야. 내가 청지기로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들 빚 다 삭감해 줬으니까 나중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런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인에게 부정한 자고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비유의 주인의 말과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줘요. 이렇게 그 사람 아무리 보아도 부도덕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잘했다 칭찬을 해줘요. 왜 칭찬을 해주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끝날 날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을 날을 준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의 마지막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생각에 있어서 종말론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 남은 육체의 때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15년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16년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 이 남은 때를 정비해야 됩니다. 궤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고생도 없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하시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래야 천국이 소망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수록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60대 넘으신 분들은 천국이 그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 살기 좋아요. 이 땅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그리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더 살고 싶겠습니까?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 인생에 아주 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천국이 그리워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고난들이 많이 올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때들을 다 군더더기를 다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우리에게 고난과 여건과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요 증거인 것을 믿으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